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근거로 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쁨에 이끌려 삽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기쁘고, 어떤 영화를 보면 기쁘고, 어떤 게임을 하면 또 기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있으면 기뻐서 기쁨에 이끌려서 어떻게 보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애쓰고 노력하는 이유, 결국 기쁨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흔히 내 삶에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기쁨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인간사, 이 세상사 불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을 가지고 비교함과 동시에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천국에 없는 것은 기쁨, 행복, 그리고 또 뭐지? 영원한 생명, 그리고 비교의식, 이거였는데 정답이 뭐예요? 4번이에요. 4번. 천국에는 기쁨이 있어요. 천국에는 행복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사랑이 있는 그곳에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뭐예요? 비교하는 거. 우리는 성적 오르면 내가 쟤보다 잘했으니까 기뻐하고, 직장에서 연봉이 높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연봉이 좀 높으니까 기뻐하고, 몸이 건강하면 내가 저 병원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건강하니까, 내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빨리 해야 무엇인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살아요. 조건을 채워가며 살아요. 대부분 이 기쁨을 조건 위에 놓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생긴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보다 키가 작은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보다 살이 찐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보다 작은 아파트, 내가 작은 차 몬다면 그 느끼는 감정들이 불행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서울대생들도 열등감이 있고, 하버드생들도 비교의식이 있으면 서울대 가도 불행한 것이고, 하버드 가도 불행한 거예요. 오징어 게임 2021년부터 시리즈 3편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 456명이 거기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1등이 한 명만 살아서 모든 걸 갖는 게임인데 456억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무참하게 게임에서 이겨서 죽이는 게임. 이게 오징어 게임인데, 어떻게 보면 이 게임, 이 영화가 우리네 현실, 너를 죽여야 내가 살아, 이 경쟁에서 이겨야 내가 행복해, 너희들이 없어야 내가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우리의 단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에서, 작년 기준에서 이재용 삼성 회장 돈 얼마냐면 15조 가지고 있대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1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4조 9천억,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4조 160억. 우리는 통장에 1,000만 원만 있어도 감사하겠구만. 우리 하은이는 10만 원, 유한이는 1,000원만 줘도 그냥 감사할 텐데, 이 사람들은 무지막지한 셀 수 없는 돈이 있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사우디의 빌살만이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2년 전인가. 그 사람이 가진 돈이 1조 달러인데, 이렇게 줄 서서 같이 대화하잖아요. 엄청난 몇 조씩, 몇십 조씩 가지고, 몇백 조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빌살만이 얼마를 가지고 있냐면 1,400조. 이 1,400조가 감이 안 와. 감이 안 와. 근데 이 1,400조 가진 사람이 재벌 총수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진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오징어 게임을 왜 해요? 456억 때문에 왜 목숨을 걸어요? 그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조단위 가진 사람들이 그 목숨을 거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누군가에게 큰 돈인데 누군가에겐 껌값이 될 수 있는 게 우리네 세상의 경쟁 시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불행하게도 나이 먹으면서 행복을 좀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그래요? 어린아이는요, 조건 없는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유한이가 맨날 잠 안 잔다고 혼나는데 걔는 혼나면서도 웃어요. 그냥 깨어있는 게 행복인 아이예요. 저희 6살짜리 유한이는 7살이구나. 그냥 7살짜리가 잠을 안 자서 키가 안 크니까 우리는 맨날 빨리 자라고 혼내는데도 혼내는 아빠가 제일 좋대. 혼내는 엄마가 제일 좋다고 와가지고 까르르 웃고 가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환경, 사람, 성공, 건강 이런 것들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기쁨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요, 어제 율동을 열심히 따라해가지고 예쁘다고 선물 줬는데 뭐 줬는지 알아요? 젤리 하나, 사탕 하나. 근데도 좋아해. 여러분들 여기서 박수 잘 쳤다고 여기 담임 목사가 가가지고 막대 사탕 준다고 해보세요. 욕하지. 저 목사 뭐 하는 거야? 막 감사로 넘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린애들은 그저께 여름성교육 가면서 그렇게 뛰면서도 사탕 하나에도 감곡하고 감동하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른들과 나이 먹은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의 차이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고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합니다. 저는요, 우리 유한이하고 서원이는요, 금방 웃게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유한아, 서원아, 아빠랑 같이 마트 가자 그럼 걔네는 그냥 기뻐해요. 가면 하나 사주거든요. 유은이, 하원이, 아빠랑 마트 가자. 싫어해요. 컸다는 거지. 유한이, 서원이는 사탕 하나, 과자 한 봉지에 만족하고 기뻐하는데 우리 유은이는 요즘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뭐 이제 그 마루는 강지? 뭐 요런 그림책이 있어. 요거 사주면 기뻐해. 좀 더 비싸. 얘 기쁘게 하려면. 우리 하원이 더 컸어. 그래서 얘 기쁘게 하려면 조금 더 희생이, 조금 더 헌신이, 조금 더 주머니에 좀 이렇게 더 많은 액수가 들어가요.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장로님 한 분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이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는 거야. 30 먹은 아들이 장가 가가지고 애 하나 있는데 차가 안 좋다고 바꿔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요타 아우디를 사달라고. 아빠 아우디 사줘. 이 장로님이 사업을 좀 하시는 분이, 돈이 좀 있으신 분이 아우디 사달라고. 30살 먹고 애 낳고 장가 간 아들이 아빠한테 아우디 사달래. 그래서 자기가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30살 먹고 장가 가서 애 낳은 성인 남자는 아우디를 받아야 아빠에게 감사하고 기뻐해진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아빠가 집을 안 사주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애들이 커지면 집 못 사주잖아요. 차도 제가 못 사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사탕 한 봉지에 기뻐할 때 더 사랑해 주려고 하고 있고, 우리 유은이가 사달라는 거 거절한 적이 거의 없이 유은이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그 정도까지는 내가 해줘. 하원이도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려고 해요. 나중에 집은 못 사준다. 차는 못 사줘. 그래도 그 아이들이 만족할 때까지 부모로서 해주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요구가 커지는 거예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더 가져야 되는데 부모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것들을 원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여러분 오늘 스바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선하신 뜻이 있었거든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만족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때문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세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기뻐하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기뻐하신다. 나랑 상관없이 있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라고 해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며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며 그 사람들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잠잠히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 예배드림이 기쁨이라는 것.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것을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늘 그 가운데 계셨던 분이에요. 시편 68편 18편에 야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종들을 사르셨고 사람들 가운데서 예물을 받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라. 높으신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이 늘 죄를 짓고 늘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시편 132편 13절 이하에 야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거기 거하기를 원하시며 이르시되 이는 영원히 나의 안식처 내가 여기 거하리니 내가 이를 원하였습니다. 즉 죄를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계실 수 있음에도 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고 거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와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청년들 이제 연애하고 결혼할 텐데 우리 어떤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가면요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수박헌금을 이렇게 해주셔서 이제 오늘로써 우리 모든 여름 행사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여름 성교학교는. 그런데 마음이 열리면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교제하는 청년들도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언제 느껴요? 맛있는 거 사주면 돼. 지갑이 열려.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보이면,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나보고 밥 사래, 나보고 차 사래, 그리고 막 계산해. 그러면 빨리 헤어져야 돼. 빨리 헤어져야 돼. 저는요, 이 얘기하면 또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에요 소개팅을 좀 했어요. 근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 손녀딸이라 그래가지고 만났다. 종로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한정식 집에 갔어요. 한정식을 푸짐하게, 저는 조그맣게 안 시키고 푸짐하게 시켰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말랐어. 좀 말라서, 예, 장모님 죄송해요. 결국에는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저희 장모님도 와 계신데 아니 말란 자매니까 워낙 말랐으니까. 근데 이거 밥을 사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 먹어야 되는데 진짜 몇 숟가락 안 먹고 배부르다는 거예요. 나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푸짐하게 사줬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땡 했어요. 난 너가 싫어. 그리고 그 다음에 헤어졌어. 안 만났어. 두 번째, 제 동생이 또 소개팅을 시켜줬어요. 근데 이 친구랑 같이 그 당시 유행하던 맛있는 피자집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피자집에 가면 피자를 시키고 나서 뭘 먹어야 돼요? 그 음료수는? 콜라, 사이다, 탄산을 먹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냉녹차를 시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이해할 거예요. 녹차가 몸에 좋다는 거.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또 외쳤어요. 땡! 그리고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정말 학수고대하고 1년을 기도하면서 그 사람 만나기를 고대하고 코엑스에 있는 베니건스라는 곳에 가서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는데 뭘 시켰는지 뭘 먹었는지 아무 생각 안 나요. 그냥 너무 그 자리가 좋은 거야.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핑계를 찾았구나. 내가 이 사람이 싫었는데 어떻게 거절할까 핑계를 찾다가 이것이 핑계였구나. 근데 제가 저희 사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이 이 사람이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뭘 하든 그냥 다 좋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확 들어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 어떤 자격 요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니까 교제하니까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싫으면 만나기 싫은 거예요. 마음이 꺼리끼면 그냥 함께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은 결국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빠가 사장님하고 있는 게 기쁠까요? 아이랑 함께하는 게 기쁠까요? 엄마가 사모님하고 있는 게 기쁠까요? 아니면 아이를 위해서 사모님하고 엄마가 회사에 사모님하고 점심을 먹는 게 기쁠까요? 아니면 아이와 함께 하는 그 식탁이 기쁠까요? 여러분, 엄마 아빠는요, 아이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기쁜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오래 한 일터에서 함께한 권위자, 뭐 사장님, 사모님이라고 해도 대리님, 차장님이라고 해도 그 사람하고 있는 건 불편한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개미떼가 열심히 모여 있는데 어떤 꼬맹이가 그 위에서 남자애가 오줌을 싼 거예요. 오줌 홍수가 막 내려가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꼬맹이가 친구가 착한 아이야. 그래서 개미한테 소리쳤어요. 얘들아, 오줌 홍수가 내려가고 있어. 얘들아 피해. 안 그러면 너희 다 죽어. 이러다가 다 죽어. 들을 수 있어요? 개미들은 못 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개미가 돼서 와서 야, 너희들 여기 있으면 다 죽어. 빨리 도망가야 돼. 개미의 언어로 해야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인간의 언어로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알면서도 높은 보좌를 다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을 가르쳐 주신 주님,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해도 듣지 않은 그들에게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길 원하시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구원 베푸시기를 기뻐하심.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예요. 우리가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믿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구원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왜 기뻐하십니까? 본질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탕자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 비유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아버지가요 어때요? 조건 없이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그 아들이 실패하고 돌아와도 안아주는 거 아닙니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라는 주제로 했는데 13장 4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야이야이야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천국은요, 모든 가치 있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를 만나면 가짜는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다른 청년들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천국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황금 시즌, 이 골드 시즌, 정말 휴가 가야 되는 이 시간에 자신의 그 휴가를 반납하고 이곳에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 얘네들 이름도 몰랐어요. 얘네들 어떤 애들인지도 몰랐어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와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들여서 헌신한 이유가 뭐예요? 천국 부활을 발견하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런데 되게 이상하죠. 이 사람들은 자기 거를 다 들여서 헌신했는데 어저께 저녁에 나누는데 다 행복하다는 거, 다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 시간, 열정,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만지셔서 기뻐지게 해주시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천국 보안은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술에 나의 시간과 내 돈을 쓰지 않아요. 음란한 것에 내 돈과 시간을 쓰지 않아요. 중독될 것에, 탐닉할 것에, 나를 망하게 할 것에 돈과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주를 위해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서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 김지연 약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중독될 것들을 가지고 살면 결국에는 그 끝이 지옥이고 결국 망하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천국 소망을 이제 앞으로 갈 그 천국을 기대하며 살면 그 기쁨,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쁘죠. 그리고 주의 일을 행할 때 기쁘죠. 주님을 위해서 돈을 쓸 때 기쁘죠. 이때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이 도파민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중독될 것보다 훨씬 기쁜, 즉 술을 많이 먹으면 결국 그 술이 나를 망하게 하고 마약에 빠지면 그 마약이 나를 망하게 하고 그 쾌락보다 더 고통이 크다고 하는데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하나님을 위한 수고는 결코 땅에 떨어짐 없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뿐더러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중독될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면식도 없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그 모습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또 여러분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이들이 미래의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것을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뿌린 그 씨로 열매 맺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이 주는 기쁨을 쫓아나가다 보면 그 만족이 없고 중독될 것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끝이 멸망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보답해 주시고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세요. 무엇인가 해야 기뻐해요. 사장은 영업 잘 띄워줘야 기뻐해요. 직장 상사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기뻐한대요. 여러분 탕자 비유에 둘째 아들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달려와서 입을 맞췄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웠어요. 신발을 신겼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돌아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버지는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근데 큰아들 어땠어요? 둘째 아들 돌아오니까 형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같이 삼켜버린 아들을 왜 환대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모습, 형제에게 비친 모습, 그 탕자의 모습 어땠어요? 처참한 실패자였어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종으로 삼아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눈에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는 둘도 셋도 없는 귀한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잘한 건 그냥 아버지께 돌아온 거. 무엇을 해서 아버지가 기뻐한 게 아니에요. 단지 돌아왔을 뿐이에요. 눈 씻고 찾아봐도 그가 잘한 거는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밖에 없어.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존재 자체로 아버지 곁에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행동에 따라 보상하고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가치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편의점에서 물 한 병 사면요 1,000원이에요. 체육관에서 목마를 때 자판기 가면요 2,000원이에요. 비행기에서 사면 5,000원. 똑같은 물인데도 환경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 친구들과 있을 때 그 돈이 가치가 되어서 친구들이 붙었어요. 그러나 그 돈의 가치가 다 사라져버리고 혼자 남았을 때 쥐업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탕자인데 돈이 있으면 존중받고 돈이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그 가치와 존재에 대한 무거움은 훨씬 커져서 살찐 송아지가 아깝지 않고 동네 사람들을 다 기쁨으로 초청하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을 때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병들었어도 나약해져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데 세상은 병들면 버립니다. 돈 없으면 가치 있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이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두잉해야지 먹고 살 수 있고 세상은 두잉해야지 살아날 수 있고 세상은 두잉해야지 얻을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지만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돈 벌거나 열심히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계시다.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 작곡하고 작사한 이민섭 목사님이 제 학교 동기라고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그분이 또 지은 곡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 우리 조건이 아니라 어떤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 이 사실에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서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그곳에서 상처받지 마시고 주님의 집에 돌아와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구준엽 씨가 먼저 소천한 아내를 위해서 지금 서희원이라는 그 아내를 위해서 5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 묘지를 찾아가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혼녀였습니다.
스라의 아이도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예전에 사귀었다가 헤어졌는데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구준엽 씨가 결혼을 했는데 재작년에 올해구나. 올해 2월 달에 갑작스럽게 일본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만에 이 서희원 씨의 무덤에 5개월 동안 계속해서 가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외신이 막 보도해서 저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얼마나 사랑했는가가 이 사진 한 장으로 다 보여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세요. 왜? 사랑하시니까. 죄인이 우리에게 구원 베푸기를 원하세요. 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함께 영원히 거하시고 살기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성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